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거룩하다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힘써 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오니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늘 결단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한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모세와 같은 인물을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 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그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꽤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모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세에 대한 많은 언급 중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모세는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선자가 나오지 않았을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다. 선지자 즉 신앙적인 시각으로 모세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 신앙의 사람 모세. 모세 이후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모세가 큰 믿음과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큰 인물 모세, 그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일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특출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출함만이 신앙인 모세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모세를 만든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한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커다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모세의 삶을 돕고 이끌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믿음을 가르친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서 외에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갈 미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믿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보일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모세의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 일본의 편을 들고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았고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에 그 어떤 사인도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으로 일제의 편에 서서 동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욱 처참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 그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 지배계층으로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 미래에 대해서 그가 믿었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그가 배운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만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그녀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직후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숨기며 키워갔습니다. 그 숨기며 키워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지켜주신 그 경험을 그의 어머니는 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모세를 키울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래서 모세를 강물에 흘려 보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모세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선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모세를 강물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모세의 어머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의 유모로서 다시 그 아들을 만나는 그 경험을 그의 어머니는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신뢰는 그대로 그 아들 모세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이집트의 높은 신분으로 편하게 삶을 살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높은 신분으로 편하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꾸실 그 미래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그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로마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즉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고난도 찾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제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우리 정신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기적의 체험 속에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적이 우리 믿음을 항상 붙잡고 키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사람이 살면서 관심이 집, 그리고 차, 그리고 직장, 그리고 여행, 그리고 육아, 뭐 이런 것에만 사람의 그 관심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아닌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시간과 노력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관심 있는 집, 차, 직장, 돈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관심에 있어서 집이나 차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전혀 다른 삶의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촉구하신 것입니다. 너의 관심을, 너의 삶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것을 위한 결단을 하지 않고, 그 반대로 그 부자 청년은 돈을 위한 결단을 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내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믿음과 하나님 그리고 진리에 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여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가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는 믿음의 결단을 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의 관심의 1순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의 1순위를 바로 거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에 힘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늘 결단하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있냐 하면 힘들었을 때 모세가 기댈 수 있었던 가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그리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낮아지게 될 때 그때 사람의 그 본심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때가 가장 모세에게 있어서 막막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도망자 생활을 했던 그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는 도망자 생활을 했던 그 모세의 그 마음이 무척 우울하고 슬프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많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잠시 어려웠던 적은 있지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했던 모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아들에 대해서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보게 되면 모세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에게 또 모세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 하면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도망자 생활, 이방의 땅에서 고생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는 그 광야에서 이방의 땅에서 그는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집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의 땅에서 도망자의 그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모세가 기댈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그는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그리고 장인, 그리고 자녀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세의 큰 도움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간혹 인간적인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실패를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제가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형을 준비해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말 앞에서 모세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했다. 그리고 모세가 능력도 참 많았다. 모세가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할 때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대꾸를 한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떤 외국어를 배울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배울 외국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외국어를 배웠을 때 얼마나 많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이 우리가 외국어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외국어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 외국어를 지금 배우려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얼마나 힘이 센가? 우리는 그것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려한 후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외국어가 있는데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나라가 힘이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전과는 달리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 그가 비록 히브리 사람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궁정에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국어는 당연히 이집트 말입니다. 후에 모세가 히브리 말을 배우기는 했지만 히브리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막 더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히브리어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약점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누가 메워주냐 하면 아론이 메워줍니다. 아론이 그 약점을 메워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약점이 부족한 점이 약점이 되지 않았고 부족한 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장인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은 모두 모세의 그 부족한 점을 약점을 메워주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점과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그 부족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공격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우리는 커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부족함을 우리들이 덮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더 커다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가끔 가보게 되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 그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좋은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좋은 교회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 그리고 누군가의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덮어주고 내가 대신 그 약점을 메워주는 그 일을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모세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그 가족들이 모세와 같은 커다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